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람을 이끌지 않으시면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죄를 확신하게 되고 또 성령에 의해서 그의 감정과 의지와 이 지성이 죄와 사단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또 성령에 의해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여받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됐지만 자신이 스스로 그 샘을 뛰어들 수 없는 그 물을 기를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샘물로 씻겨주시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그가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그런 이끄시는 사역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서로 연합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연합입니다. 성령께서 신자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주고 상호적이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편에서 성령을 통해서 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연합을 시키고 우리 편에서도 무엇인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 속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쪽에서도 이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 편에서는 성령께서 신자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고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매우 조심할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그리스도와 신자를 연합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의 사실에 대한 어떤 지적인 동의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그것이 옳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가 옳다. 그게 사실이다. 라고 하는 어떤 지적인 머리로만 동의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주에 관한 그 진리를 설득받아서 그 대상에 대한 합당한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은 영혼은 이제 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영혼은 육체의 생명이고 믿음은 영혼의 생명이며 그리스도는 믿음의 생명이시다. 우리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믿는다, 믿음 이런 용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난 저 사람에게 믿음이 가. 나는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주 이 믿는다 또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상 대화 가운데서 사용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증거나 사실에 대해서 신뢰하거나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믿음,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지적인 그런 활동으로서의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의지와 또 믿음의 대상에 대한 사랑의 행위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활동을 하고 또 그 사랑의 대상의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사랑의 행위까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존재의 어떤 정서적인 중심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으로서만 또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로서만 또는 우리의 왕으로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그리스도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그와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 관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언약이니까 어때요? 서로 상호간에 그런 책임과 의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해하면 믿음이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완성시키는 이 적절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연합은 이렇게 상호 일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이 믿음이 이런 어떤 성격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 특별히 우리 마음에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이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데 그리스도께로 가기 전에 그리스도에게 반대되는 것을 모두 버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반대되는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넬이라고 하는 분이 참된 믿음은 그 속에 구주를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을 포기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참된 믿음은 구주의 영광뿐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교훈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가기 전에 그리스도에게 반대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아무런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단순한 지적인 동의와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각 부분, 우리의 어떤 그 오성, 지성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오성과 양심과 애정과 의지, 이런 것들을 굳건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신자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로 믿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먼저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근거와 이유는 교회에서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도 이 성경의 권위를 교회가 인정을 하잖아요.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와 능력으로 인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잡한 그런 논리와 변증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성경이 정말 그 신적인 그런 저작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들고 견고하게 그 마음이, 그 영혼과 양심이 견고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설득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믿음이 먼저 부여되어야만 비로소 말씀이 영적으로 기초를 마련하고 정당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옛날에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이 거듭난 자들 속에도 믿음을 주셔서 그 어떤 것으로도 부술 수 없는 이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이 견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이 이미 성경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 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성경의 신적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성경이 바로 자신을 살리신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살아있는 말씀, 육신이 되신 말씀,
인격적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도 불어넣어 주십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위로하시는 영에서 잠시 다루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살리심을 받고 죄를 확신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부패함과 악함,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그런 죄과를 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는 전적으로 부적당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자기 의로움, 그리고 자기 교만이 없어지고 반대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영혼 위에 드리워진 그 구름은 어둡기 그지없고 완전히 소망도 사라지고 절망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해왔고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짓밟아왔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런 의식으로 인해서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영혼이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난 후에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런 사람을 끌어올려서 그 절망의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반석 위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된 죄인은 자신의 과거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와 회개의 눈물까지도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구원받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따라서 자신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복음은 자기와 같이 버려진 비참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에 나오는 그런 버림받은 자들을 향한 그 무서운 어떤 질책과 저주 그런 내용 그것만이 자기에게 해당될 뿐 그 말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약속들에 대해서는 자신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만일 먼저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바로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해도 그는 속으로 당신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을 하나님의 긍휼에 이렇게 던지라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이 오히려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조롱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자신의 손으로 태양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자신이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상한 심령의 상태이고 자기 절망의 상태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상태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는 도무지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미 믿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상태 가운데 있으면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에 자신을 맡기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럼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 기간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도 성령은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기 전에 성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 위선과 자기의와 자기를 어느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헛된 생각들을 파괴하고 허물고 뿌리 뽑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것인데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에게 반대되는 것들을 버리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의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괜찮게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구석에는 내가 그래도 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전에 이렇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이 위선과 자기의와 자기를 괜찮다고 평가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허물고 뿌리 파괴하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번연이 말하듯이 말씀의 망치로 흠뻑 얻어맞아서 뼈가 으스러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붙들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밖에는 호소할 것이 없게 되는데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런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그 자신의 마음조차도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조차도 자신에게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어서 구원을 열망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스스로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스스로 또 그거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히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일단 각성하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이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맹목적인 상상을 하는 대신 오히려 자신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구원받기를 힘쓰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나 자신이 힘이 없고 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나의 주요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즉 그의 심령이 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무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너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해도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너 같은 죄인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그분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신다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당신보다 더 절망적이고 더 큰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용기를 줘도 아직 당신이 내 실체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왜 그렇게 쉬운 걸 못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답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래서 성령께서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발휘하라, 믿어라, 이렇게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직 전능하신 성령께서만이 상한 심령을 그 절망의 깊은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믿게 하실 수 있어요. 선하신 성령께서 어느 순간 그렇게도 수없이 들었던 복음을 그에게 열어주시면 봄눈 녹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녹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이 바로 복음인데 자신이 왜 그렇게 몰랐는지 의아해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확신하고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근데 내가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이런 것을 인식한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고통과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순간 그렇게 마음의 압박을,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람의 마음이 순식간에 그냥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언제 그 영혼의 겨울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봄이 찾아온다. 지금까지 그 사람이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쏟고 기울였던 것에 비하면 복음을 믿는 것은 너무나 스르르 일어난다고 할 정도입니다.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바로 나의 죄를 지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구속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그의 마음엔 평안이 찾아와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그런 공포에 시달렸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에게 주셨을 때 그의 마음에 그 두려움이, 공포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은, 이것은 마치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도 비슷한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죄를 인식하고 구원의 소망을 품고, 근데 스스로 그 구원의 소망을 품고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도 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순간적인 일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 은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그런 과정,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마음이 어떤 문제와 염려와 근심에 막 사로잡혀서 심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이게 끝날지도 모르는 막 이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태로 오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때 말씀을 들을 때든지 또는 뭐 누가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든지 또는 찬양할 때든지 그 어떤 순간에 그 마음을 옥죄고 막 그 압박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스르르 풀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런 찬양처럼 우리 마음의 극한 깊은 곳에서 그런 가락이, 평안의 그 가락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참 이 과정은 그야말로 이 봄는 녹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만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평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또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기쁨이, 희락이 찾아옵니다. 이 기쁨은 그야말로 샘솟는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죄를 확신케 하셔서 자신의 부패함과 그 무능력을 깨닫게 됐을 때,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던 사람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기쁨을 누리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기대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희락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그야말로 샘솟는 기쁨이에요. 계속 샘솟는 것 같아요. 마음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 가장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복음을 믿게 하셔서 이런 복락들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할 때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신 성령께 마땅히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왜 이렇게 세상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살피느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찬양과 이 영광을 성령께 돌려드리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살리시고 죄를 확신케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그렇게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하셔서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셨고,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그가 그를 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십시오. 주변에서 저는 떠오르거든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근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해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얘기해도 잘 못 받아들여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거든요. 자유함이 찾아오거든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설교자는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마땅히 도달해야 될 그런 지점에 이른 사람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에 우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옛날에는 내가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아직 내가 마땅히 돼야 될 사람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옛날에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내가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누렸던 그 평안과 기쁨과 그 환희를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지 못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걸 아예 몰랐었던 그 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다라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성부와 성자께 돌려드리는 그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